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함께 읽겠습니다.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심판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은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 가문 에스겔이 바벨론 2차 침공 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에스겔서의 구조만 살펴보고 말씀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의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은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4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후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내용으로 이 에스겔서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인 이 에스겔서 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스겔서 4장 말씀의 내용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4장 말씀의 앞장인 에스겔서 3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에스겔을 향해서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에스겔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즉 에스겔이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인 4장을 살펴보면 이 에스겔은
말로써 입술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위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전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지, 심판의 세 가지 모습을 에스겔의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떠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원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서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린 다음에 그 성을 포위하는 장면을 직접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토판이란 이 점토 서판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의 지역에서는 종이가 아니라 이 점토를 넓게 펴서 만든 토판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림이나 글을 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또 그 성을 포위하는 장면을 만들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예루살렘이 이제 실제로 바벨론에게 포위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2차 침공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전과 이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지켜주시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바벨론에게 완전히 포위가 될 거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니까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서 철벽을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에 완전히 막혀버린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공격당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이에 철판을 세우게 하심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막혀버렸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벽을 세우시고 등을 돌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먼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제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후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남유다의 죄를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루는 1년으로 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날짜의 계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오랜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쌓아온 죄의 그 기간들, 죄의 무게를 드러내는 그 뜻을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390년, 또 남유다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고, 그 긴 시간 동안 쌓인 죄를 에스겔이 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7절 말씀에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매고 예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팔을 벗어 맨다라는 의미는 전투 자세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행하시겠다라는 그 확실한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줄로 너희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에스겔 개인의 그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예루살렘이 겪게 될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그 심판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살아나가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심판의 예언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이 이전까지 지어온 오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인데 이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의 예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이 밀과 보리와 또 콩과 팥과 조와 귀리 같은 이 여러 곡식을 섞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하시고, 또 하루에 정해진 양만 먹고 또 물도 정해진 양만큼만 마셔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미는 앞으로 심판을 겪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겪어야 할 엄청난 이 기근과 또 결핍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10절 말씀에 하루에 20세겔씩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세겔은 약 11에서 12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겔은 대략적으로 220g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양을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밥 한 공기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루에 밥 한 공기 정도 먹는 양밖에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11절 말씀에 보면 물은 하루에 6분의 1 흰씩만 마시라 라고 하시는데, 이 당시에 1흰은 약 3.6리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분의 1 흰은 대략적으로 0.6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적은 양의 물만 마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징조의 의미는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기근과 궁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의 내용인 이 세 가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위 예언으로 세 가지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성을 포위하는 장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심판의 예언의 의미는 이제 예루살렘이 정말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언은
에스겔이 390일과 40일 동안 좌우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예언의 의미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예언은 하루에 겨우 한 끼 정도의 음식과 제한된 물로 버텨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기근과 궁핍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과거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할 때도 있고, 기도보다도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더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결국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에스겔이 전한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를 좌절하고 낭망하기 위해서 전한 말씀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라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며 죄 가운데 살아갔다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